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평소 같으면 흥겹게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여기저기 크리스마스 추리가 화려한 빛을 발하고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시기지만 이번 성탄절은 정말 조용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예수님의 생일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마음속에 되새기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과 생명 되신 하나님, 그분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그랬을까요?
잘 몰랐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베들레헴 말구유의 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도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서 짠 하고 나타나셨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잉태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재성으로 가득한 인간의 약한 몸, 병들고 피곤하고 죽는, 먹어야 하는 그런 연약한 몸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동안 그 예수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의 영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요한은 요한2서 1장 7절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잠깐 왔다는 이 영지주의자들, 미혹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성육신하셨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짠 하고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한 육체로 한 여인의 몸에서 왜 태어나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 인간인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는가? 인간인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아들로 태어납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한 아들로 태어나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구원자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 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뭐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진정으로 우리를 알고 진정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그 유혹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몸소 경험하셨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자들, 고난 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져 보지 않으면 뼈 아픈 고통이 뭔지 모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잃어보지 않으면 과부나 호라비의 아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앞세워 보지 않으면 자식을 먼저 천국에 보낸 부모의 그 뼈저린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돕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잠깐 동안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임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태중의 잉태가 되어서 온전한 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배고픈 고통, 피곤한 고통, 목마른 고통, 억울한 고통, 배신의 고통, 외로움과 고통의 고통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사탄의 유혹도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목동들이 그 들녘에서 천사들의 소리를 듣고는 아기 예수께 나와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안다. 너의 그 뼈아픈 고통 내가 안다. 내가 도와주겠다.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지금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외로우니 힘드니 괴롭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고통당하지 말고, 너 혼자 힘들지 말고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성탄에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진정으로 알고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싶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온 마음 다해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을까? 둘째,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의 몸을 입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속죄의 제물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해결하려면 죄 없는 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시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봅시다. 우리 주님은 죽으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세례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향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마귀는 인간이 죄를 범하면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죽음은 그야말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은 우리입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이 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도 또한, 주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성탄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입니까? 죽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셨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활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줄줄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줄줄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전도 소망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했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백신이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에서 몇몇 나라들이 백신 주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중계합니다. 왜요? 국민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육체도 내가 폐기 처분해버리고 땅속에 묻어서 썩어서 그냥 없애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육체도 다시 살려낼 거다 라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죄값을 우리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오신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한 사람의 인간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이 감동을, 이 기쁨을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두가 다 들떠서 그냥 성탄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즐기려고 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똑똑히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죽어주시기 위함이다 하는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성탄이 되면 지인들에게 성탄 메시지를 문자로 보내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 되세요 이러면서 그냥 이미지를 하나 넣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인간을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인간이 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아무개님에게 충만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 정도의 이런 인사라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는 이 성탄에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셋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제대로 누워 쉴 수 있는 곳조차도 없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왜 영접도 하지 않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가, 한 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아기는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만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임을 말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 이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만 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렇게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그 아이가 사랑스러울 때 우리는 그 아이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그 아이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며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노숙자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노숙자들처럼 먹어야 되고 노숙자들을 씻겨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만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런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남아공에서 사역하는 제 친구 선교사가 자기 자녀들이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과 막대 사탕을 서로 번갈아가며 빨아먹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하고 사탕을 번갈아가면서 빨아먹는 그런 모습을 지켜봤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는 것은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하겠다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곳에서도 그런 위험한 일들이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자리에 그들이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구한말에 한국의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의 무덤도 많습니다. 구한말 조선에 비하면 훨씬 발전된 문명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런 삶을 포기하고 가난한 조선 땅에 와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병들어 죽어간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로카이 섬에서 나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건강한 자신의 몸으로는 선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제 몸에 납병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납병 환자가 되어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선교하다가 눈을 감았던 다미엔 선교사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개나 돼지 같은 그런 것으로 낮아지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도 없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쥐나 바퀴벌레나 구더기 같은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낮아지는, 왜? 창조주가 비천한 피조물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수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지극히 낮아져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성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지 않았습니까? 기꺼이 낮아졌습니다. 비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아픈 사람들을 진정으로 돌보고 그들의 편에서 생각하며 그들을 진정으로 그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때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찾아가서 보고 그들의 아픔을 느껴보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더 많이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날 드리는 성탄헌금은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순수한 구제 헌금입니다. 이런 헌금을 통해서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들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좀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제가 협성재단의 사학재단의 이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교회가 전달한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우리가 보낸 선한 사마리아인의 헌금을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잘 사용해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성탄절에 떡을 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낮아지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은 죄인들과 함께 있으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 주셨는지, 그러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다. 그러니 그 주님, 우리 마음을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죽어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주셨다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성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과 같이 낮아지는 그런 은혜롭고 귀한 성탄절이 되어서 동방박사들이, 목동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성탄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날이라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이 되신 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던, 우리를 위해 지극히 낮아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